364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저희들에게 어떤 날이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기쁜 일 또 혹은 어떤 근심스러운 일들이 있었는지 오직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두시사
하나님의 평강으로 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 날을 맞게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펼쳐질 오늘 하루가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며 그 인도하심만을 순종하고 따르고 나아가기로 다짐할 때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온전히 주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일과 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잘 깨달아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그저 어리석게 다른 것으로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사명은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용납해야 할 것은 용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될 것은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통찰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자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마는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특별한 시대로 인하여 저희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이 모든 것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저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게으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실히 오늘 감당해야 할 일을 묵묵히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끄는 일을 저희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각 가정에 맡겨 주셨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또 때로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선교하는 사명 주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하신 사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때에 저희들이 마지막 때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이들 또 우리가 기회를 얻는 모든 상황 속에서 바르고 권세 있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 혼란의 시대 가운데에 이단은 기승을 부리고 또 사이비들은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을 공격해오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유혹하지만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말만 할 뿐 그 귀한 사명을 다 잃어버리거나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아 오늘 해야 할 일을 보게 하시고 마땅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 일이 사실 저희들에게 달렸음을 저희들 알면서도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않는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시고 자유롭게 복음이 저 동토의 땅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많은 그러한 영적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지 않도록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슬픈 일 당한 가정은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게 하시고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넉넉히 견디어낼 수 있도록 주님의 능하신 손길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나의 힘이라 하신 그 고백을 저희들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의 몸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출가하여 또 멀리 출타하여 또 먼 곳에 거주하여 우리의 노력과 관심을 아무리 기울일래도 기울일 수 없는 형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허락하신 그 뜻을 잘 새겨서 이 하루를 주님의 자녀의 합당한 걸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이사야, 오늘은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며칠에 걸쳐서 13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러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셨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경고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악과 또한 그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범죄하였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며 다 셈하신다 하시는 말씀이며, 또한 그 심판의 선포 가운데에 온전히 돌이키는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제 24장부터 27장, 오늘 볼 본문의 말씀은 이후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다시금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볼 말씀 가운데 24장은 심판의 때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 그 심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나와 있고, 그리고 25장, 6장, 7장의 말씀은 그때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멸망되어야 할 대상들은 진멸되지만 구원을 얻을 이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심판의 양면성을 말씀하시고,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릴 찬양에 대해서 이제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순간은 당락이 가려지는 것이죠. 열심히 준비해서 그 시험을 대비한 사람들에게는 합격의 영광이 이루어질 것이고, 게으르게 대비하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그렇습니다. 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영광을 얻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리하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멸망의 선포가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24장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이제 그 예언의 말씀, 오늘 보여주실 그 미래에 대한 선포, 그리고 심판의 약속의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 전체를 포괄하는 결론적인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방에 대한 선포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과 모압, 그리고 다메섹, 구스, 애굽, 그리고 두로와 에돔과 아라비아에 이르도록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 접경한 나라들은 물론이고 접경한 나라를 접경하고 있는, 직접 접경하지 않고 있는 지역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고 하신 말씀에 연관되어지고 이어지면서 포괄적으로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결론적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죄상,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과 그 은혜를 얻지 못하여 심판을 당하게 될 일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이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심판을 직접 경험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들을 사실 우리는 경험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만홀히 여기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 그렇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잘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일어날 일은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한 이 현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심판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을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황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그 이유를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그 땅을 향한 심판, 그리고 민족들을 향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받아야 할 심판이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장 보면 25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6, 7장까지 그 백성들의 찬양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24장까지는 심판의 두려움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25장에는 분위기가 이제 달라져서 그 심판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이 드리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얻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의 조건을 가져야 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하였던 그 불순종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자체를 겸손히 믿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아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나 심판을 믿기는 믿지만 언젠간 저 멀리 있어질 일들처럼 경홀히 여긴다면 오늘도 우리가 그와 같은 태도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이 내일 올런지 다음 주에 올런지 언제 시험이 내 앞에서 펼쳐질지 알 수 없는 사람이 공부하며 준비하는 태도하고 그냥 언제 있을지 모를 일로 여기고 없을지도 모른다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자세는 분명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인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그대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반드시 있어질 일들은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은 반드시 벌하신다는 말씀이시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응하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에서 많이 속으면서 믿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을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고 또 때로는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어쩌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26장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찬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26장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백성이 구원받을 자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작은 유혹도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27장을 보면 25장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찬양, 그리고 24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제 그 한 단락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세력을 물리치실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보호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교회를 향한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구원의 약속을 다시금 굳게 붙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장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옷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26장.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가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여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